9월 7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입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줄을 넘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줄을 뛰어넘으니까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선은 넘지 마라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할 때에 왜 차선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운전하거나 선을 넘어가면 이제 사고가 나고 위험하니까 그 차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이 선은 넘지 말아라. 그래야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은 넘지 마라 기준을 율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켜보면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지 무능한 자인지 또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기고 해결하시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유대인들에게 그 선이 바로 율법이었다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잣대,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선을 함부로 넘어다니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또 다른 선은 성령의 음성, 성령의 계시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24, 25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너무나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고 얼마나 의에 무능한 존재인지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신 예수님께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의 역할을 비유적으로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것은 귀족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노예 선생님입니다. 학원이나 스승이나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길을 잃거나 위험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간단한 규율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규 학문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아주 뛰어난 최상급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율법을 정말 잘 지키려고 또 잘 깨달았다면 그는 그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고 또 죄인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 물음이 늘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오늘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듯이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를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목마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선을 넘지 않음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몽학선생, 율법처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